13장에는 교만이지, 교만. 교만, 또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두 가지 예언적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11절까지가 썩은 배 띠를 메고 가서 또 이것을 갖다가 감추고 또 다시 가지고 오게 하고 하는 것이 통해서 이제 심판의 예언. 그 다음에는 이제 12절, 14절이 이제 포도주 가죽 부대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듭해서 심판 예언을 하시지만 이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이 마음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말을 할 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죠. 아멘. 말을 할 때 귀로 들으면 세탁기예요. 기계라고, 기계. 근데 사람은 말을 할 때 마음으로 들어요. 그죠? 이제 옷 사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귀로 들으면 다음부터 안 가요. 그죠? 마음으로 들으면 괜히 또 가보는 거, 오라 그러면 또 마음으로 듣는 곳에 더 찾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들으면 들은 척 안 들은 척 자기 마음 따라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그런 죄악에 물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은 우상이었어요. 세상에 마음을 뒀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생생하게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이런 예언적 퍼포먼스, 예언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부르심은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삶이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오해받고 이해돼도 안 되는, 또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 이사야를 보세요. 세상의 선지자 이사야 그러면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존경하잖아요. 이사야의 삶은 어땠어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머리통이 다 물이니까 맨날 눈물 짜면서 쓰는 거고, 이사야는 똑같아요. 이사야는 벗은 발로 예루살렘을 활보하게, 이거 미친 거죠. 경찰이 잡아가고, 그 누구냐 했더니 목사님이래. 그럼 그 정상으로 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게 하실까?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니까 그 미쳤구만 하고 다 비난하게 하면서 그걸 보게 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사야잖아. 그럼 또 이상해. 또 이사야인데 왜 그럴까? 이사야가 미쳤나? 더위 먹었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미친 사람이면 그런 줄 아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고 다니니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갈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를 보면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의 이름,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스알랴숲 아들,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계속 그 이름 불러주게 해요. 또 마일살라 하스바스, 이게 단어 하나하나거든요. 마일, 살랄, 하스, 바스, 이게 다 단어 하나의 뜻인데, 신속하다, 약탈물이다, 급속하다, 노약물이다, 이 네 단어를 붙여서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 이름을 갖다가, 너희에게 약탈 또 노획당하는 것이 급속하게 이를 것이다. 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그 아버지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살아내면서 고난 속에 가족들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는 어땠어요? 음탕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라. 신부를 최고 좋은 신부를 줘야 되는데 음탕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첫째 아들은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또 둘째는 또 다른 남자 아들이에요. 셋째를 낳는데 또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아, 진짜 미치죠. 근데 계속 살아야 돼. 살아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의 아들을 낳는. 그렇게 살아내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자리 깔아지면 앉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떠든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선지자다. 성도가 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주님의 재림 때는 교회잖아요. 교회 외침에 이 역할을 하는 성도들은요, 다 삶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야 되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다루지만, 그래서 그 다뤄지는 시간 속에 우리 안에 물든 우상의 물을 다 빼는 거예요. 싹 빼버리는 거. 물든 마음을 싹 짜서 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메시지의 삶을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사명.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했죠? 우리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우상숭배이죠. 근데 이 우상숭배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거.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자식을 몰래에게 드리는 이 극과 극의 행동을 떳떳하게 아무렇지 않게 백주대낮에 행하는 그들의 모습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외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외적인 이유 때문에 뭐 바벨론 힘이 막 세기 때문에 세상 영향력이 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블레셋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고 뭐 아수르도 있었고 이런 바벨론이 있었고 계속 또 나중에는 로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너무 강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약 힘이 너무 세니까 요즘에 중독 게임 무슨 그런 게 세서가 아니라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부적인 이유가 뭐냐?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내가 썩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심판은 결국 교만을 다루시는 심판이에요. 내일 이제 15절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계속 지금 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 자, 교만은 일단 마귀의 죄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은 우리 죄가 아니에요. 원래 교만은 마귀죄예요. 마귀죄. 마귀가 타락한 이유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사람이 그때부터 마귀 짓을 해요. 그렇죠? 그게 참 얼마나 바보예요. 원래 우리에게서 난 죄가 아니라고요. 너의 죄에 괜히 속아서 같이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교만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의 길을 간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 모든 은혜의 길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차 레일에 탄 것처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탈선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탈선이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사고가 났든지 잘못되든지 뭐 시스템이 잘못되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시스템은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달성이 돼서는 안 되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 내가 자꾸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고 안 가버리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감에 쭉 가도록 이루도록 하나님이 모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갈 수 있는 또 빛을 주시고 생명, 힘을 주시고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가게 하시는데 이 교만하면요 이 쭉 가도록 모든 만들어진 시스템 공급받는 이 모든 은혜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교만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교만하면 돼요. 교만하면 일단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자기 행위만 남아요. 반대로 겸손하면 은혜가 부어져요. 참 신기하죠. 공급하는 게 와요. 겸손하면 은혜가 쏟아 마음에서부터 은혜가 차기 시작하고 삶에 도우시는 손길이 서서히 시작해서 이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 뭐 이렇게 3월 그러면 딱 그냥 봄이 되고 6월 그러면 딱 여름 되고 안 그러잖아요. 이게 서서히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11월 그러면 가을인데 갑자기 어제까지 가을이고 오늘부터 겨울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채널 돌리듯이 탁 바뀌면 딱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서서히 하나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점점 은혜의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교만하면 은혜가 딱 끊어져요. 그럼 나만 남아요. 서서히 드라이해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시작이 은혜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멘? 시작부터 은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능하다, 무지하다, 알 수 없다. 그러면은 당황할 게 아니라 은혜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아버지 집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적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고 전적인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구원과 능력이. 자,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말이 구약적 관점에서는 축복입니다. 축복.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그건 다 축복을 받았나이다. blessing이에요. blessing. 축복. 자, 근데 이 축복이란 그 단어 바라크라고 그랬죠. 바라크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 내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나로 당신에게 은혜를 입게 하세요. 이게 다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의 또 한 가지 뜻은 무릎을 꿇다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겸손하면 은혜를 입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은혜 위에 은혜다. 엎드리는 자에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고 입으로만 주둥이만 나는 축복이다. 교만이라고 그래.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단순한 원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무릎을 꿇은 게 축복이고 축복을 받는 거, 은혜를 입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3장에서 얘기한 핵심 단어가 교만인데 오늘 예레미야 13장에서는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교만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지 않는 게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에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이 다뤄져야 돼요.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 교만.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거,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 때문이다. 뭐 몸이 아파서 힘들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졸렸다. 뭐 이런저런 핑계가 다 있지만 딱 하나예요. 왜 말씀이 안 들리는가?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걸 듣고 있어요. 콩밭에 가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 12절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베풀 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자, 이것이 솔로몬의 시작이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그 시작이었어요. 듣는 마음이.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어요. 마음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명백하고 확실하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났대요. 그냥 사람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너 다른 신 따르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했대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가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대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음이 떠나가 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마음이 있어야 말한 게 들리거든요. 담기거든요.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귀로 듣고는 착륙이 안 되는 거예요. 착륙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나 메트인데 답변을 달라. 그러면 어디로 와라. 그럼 그걸로 착륙을 해야 되는데 활주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뺑뺑 돌다가 다른 데로 가야죠.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대적이 크고 열방이 크고 영향력이 세고 더럽고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담기지가 않죠.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도 지키지 않았어요. 자, 정리하면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듣는 마음이었지만 나중에는 떠난 마음이에요. 떠난 마음. 듣는 마음일 때는 영광을 입었어요. 떠난 마음일 때는 영광이 떠나갔어요. 듣는 마음일 때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왔어요. 근데 마음이 떠났으니까, 떠나고 영광이 떠나가니까, 마음이 떠났을 때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교만을 어떻게 오늘 다루시는가? 오늘 13장 1절에서 제철 앞부분을 보면은 이해납득 공감이 잘 안 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예레미야 모습이 나와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배띠를 허리에 띠라. 배띠는 물에 닿으면 금방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이렇게 사가버리고 떨어져요. 그래서 물에 약하니까 물을 적시지 말라. 허리에 매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유브라데 강가에.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도 강가니까 물에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서도 바위 틈에 감추라 그래요. 물이 없는 곳에. 자, 유다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가려면 대략 주석을 보니까 약 1000km, 1200km, 네, 1000km로 합시다. 1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작전역 앞에 어디 바위틈에다 갖다 놓고 와라. 또는 여기 아라뱃길 가서 담고 와라. 이 땡볕에, 이 땡낮에 갔다 와라.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면 서울의 한강에 가서 갔다 와라. 한 20km 되나요? 차로. 그게 아니고 유브라데강까지 1000km예요. 그러면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400이 좀 넘으니까 갔다 왔다 생각해 보세요. 갔다 왔다 할 거리를 가서 걸어가니까 한 3달 넘게 걸려요. 땡볕이 오니까 걷는 속도도 늦겠죠. 길도 포장도 안 돼 있고 그 당시. 가서 뭐 해야 되느냐? 띄고 갔던 배띠를 거기다가 덮어놓고 오래요. 그러고 나서 여러 날 후에 몇 년 지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 다시 1000km 가서 그때 덮어놓은 바위 틈에 있는 그 배띠 있지, 그거 다시 띠를 가져와라. 그래서 또 3달 4달 걸려서 가가지고 보니까 그 바위를 또 이렇게 파헤쳐서 그 띠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띠가 썩어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해요. 띠를 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썩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 일이에요. 자, 선지자 일은 이렇게 힘듭니다. 보니까 누가 보면 쓸데없는 거잖아. 진짜 무슨 쓸데없는 거. 아무렇지 않는 일 같은 거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상징이죠. 예언적인 겁니다. 자, 이 교만과 우상에 찌든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썩은 띠처럼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띠처럼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겉으로 보는 예언적 해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띠처럼 비참하게 썩은 띠가 됐을 것이다. 메시지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이 띠가 사실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에서 파헤치어서 뽑아내서 포로로 끌고 가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를 미워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보내서 에레미야를 메고 있는 띠를 거기다 묻어두고 다시는 썩어서 메고 와라 그래서 띠를 맬 수가 없을 만큼 띠가 다 상해서 썩어버린 띠를 메고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썩은 띠를 두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물질을 걷어가고 먹을 거 걷어가고 고달프게 하고 몸이 아프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뿌리인 이 교만을 다루고 교만이 썩어질 때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다가. 자, 다시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절하니 그의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 머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허리에 띠는 띠와 같아요. 여러분 그 저기 봉숭아학당 옛날에 그 맹구 나올 때 띠가 뭐예요? 쑥 흘러내리니까 그 새끼줄 같은 거 이렇게 노끈 그런 거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대중 앞에 나올 때 왕이 허리에 뭐 정금 띠를 띠잖아요. 반짝반짝하게 노끈 띠고 오는 사람 없잖아. 왕이 고무신에다가 그 패션쇼 같은 데 보세요. 보면은 멋진 모델이 탁탁 올 때 옷을 착 할 때 혁대가 반짝거리면서 쫙 이렇게 혁대. 아이 젊었을 때 한 번씩 뗐잖아. 이게 멋지고 큰 거. 부담스러운 것만 아니라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도 한 번씩 떼잖아요. 멋지게. 이것도 패션에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권세와 권능과 영광과 그런 명예를 드러내는 거죠. 착 드러내는. 근데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허세를 부린 사람이 뛰고 다니는 걸 보면 저거 허세, 저거 교만.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걸 뛰고 다니면 그게.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임할까? 꼭 여기 나와 있어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가 뭐냐? 우리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말도 안 되는 교만을 허리에 띠를 띠고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띠를 갖다가 벗어버려라. 절대로 안 벗어. 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소속해 갖고. 여기서 여러분 띠를 띈다. 이게 그 11절에 보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갑자기 그랬죠. 속함. 이 속하다는 단어가요. 다바크인데요. 이게 달라붙다, 들러붙다, 굳게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 띠를 하나님 벗으라고 그러다 안 벗어. 이 띠를 속해버렸어요. 그게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라니까요. 도저히 그것을 벗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너를 뽑아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덮어놓으니까 뭐가 상해요? 붙어있는 띠가 상한 거예요. 뜯어내라 해도 안 뜯어내니까.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가? 교만을 다루시기 위해서. 보통 하나님이요 이렇게 치면요 깨져요. 그래서 첫 번에 걸리고 한 방에 땡 맞으면 아이고 깨진다고요. 대부분 돌아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돌아와. 맞아도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전체로 옮겨서 묻어놔봐요. 묻어놔. 땡볕에 종살이에 묻어놓으면 어느 때까지 이게 녹아요. 교만이 센 것은 안 깨져요. 그래서 교만이 녹는다고요. 덮어놓으면 녹아요. 교만이 썩어. 왜? 교만은 사탄의 죄고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썩질 않아요. 본질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루실 때까지 이 교만은요 이 하나님의 광야에 들어가면 이제 녹아요. 이 견고하게 살에 달라붙었던 놈이 녹는다고. 여러분 거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나나요? 이렇게 몸에 내과에 가서 수영하고 보면 등에 거머리가 붙어. 거머리가 붙으면요 이게 센 놈은 아주 연한 아이들 등에 붙어 있으면 이거 탁 뜯어내면 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빼지 않고 불쏘시개에다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등짝 싹 대면은 이 거머리가 엄매 거머리 그래가지고 꿈틀하면서 지가 입을 턱 나서 떨어진다고. 이걸 뜯어내면 온 상처 살점 떨어지듯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묻어놔요. 묻어놓으면 썩어버린다고. 교만을 다시 허리에 띄려고 해도 뛸 수가 없어요. 썩어버리니까. 교만을 다루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 녹아내려. 이게 영적으로도 임재 안에 덮어놔요. 광야에 보내면 들립니다. 광야는 음성이 들린 곳이라고 그랬죠. 어떤 천하장사도 소용없어요. 광야로 가면 자기 몸 하루도 안 되는 곳에 가면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들려요.
들리면서 서서히 녹아서 교만이 눈물로 나오고 울면서 녹아내리면서 서서히 흐물흐물 흘러내리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때 탁 한 방에 쫙 하고 깨져서 탁 떨어져 나가 버려요. 광야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듣지 않는 백성이 광야로 몰리면 그때부터 듣게 돼 있어요. 듣기를 거절했던 유다, 바벨론이라는 광야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묶여 있으면 거기서 듣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교만이 썩어서 교만을 다시 쓸 수 없게 될 것이고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은 듣는 거예요. 교만은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은혜를 입습니다. 들으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듣기를 거절하면 썩을 일만 남았어요. 썩을 일만 남았구나. 썩을 일만 남은 거. 뽑혀가지고 강가에 묻힙니다. 썩을 때까지 싹 피운다는 거예요. 울면서 녹아내리면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았던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 썩어서 다시 못 써요. 광야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 바벨론도 끌려갔던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태어난 2세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재건을 하고 일어서게 되죠. 그 우리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이 마지막 우리 기도는 주여 듣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연단해서 하나님 음성을 담게 하세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 속하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이 속해서 달라붙어 있어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가 돼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그러니까 묻어놓은 거예요. 가서 묻어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하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영광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가 된대요. 은혜로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속하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신약적 단어로는 합토마이예요. 합토마이. 신약에서 헬라어 합토마이가 소속하다, 만지다, 관계하다 그런 것인데,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왔죠. 그리고 예수님 그 옷가에 만지니 그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음이 있었죠. 이 만지단 말이 합토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치하고 가는 터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예요. 완전한 결합.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놓지 않겠다. 바짓가랑 자꾸 늘어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서 만지니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뭐 행동보다는 영적으로 소속하다. 접붙인 것 같아요. 그 나무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저기 이 나무까지 부러뜨려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밧줄로 묶어 놓으면 그 접붙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깎아서 온 가지도 틈홈을 내고 또 꺾어온 가지도 잘라내서 그게 닿게 해서 결합을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죠? 소속하게 해야 돼요. 그냥 나무까지 아무거나 풀로 그냥 뜯어 가지고 묶어 놓으면 그게 접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만진다는 말, 예수님 만지겠다는 뜻은 소속하고 싶은 거예요. 낳고 싶은 거예요. 달라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니 다 이것도 그냥 예수님이 터치하고 만진 게 아니라 소속해. 소속. 예수님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썩어서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교만하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 물리친다고요. 근데 겸손은 다바크예요. 합토마이예요. 겸손은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고 점점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는 교만하면 안 된다. 뭐 듣기를 거절하면 그게 교만이고 듣기를 거절하면 망한다. 뭐 그런 메시지인데 사실은요.
들으면 교만이 깨진다입니다. 신기하게요. 들을 때 교만이 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조금 더 강압적으로 얘기하면 억지로라도 들어라 이거. 그래서 듣다 보면 깨져요. 대부분은 들을 때 깨지는데 아주 고집스러운 이 거머리 같은 마음은 달라붙는 띠가 쌩쌩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앉혀놓고라서 듣게 하고 썩게 하는 거예요. 썩게 하면서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들을 때 깨져요. 신기하게.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듣기를 거절하면 망한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상하게 들을 때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녹아내려가요. 들을 때부터 녹아내려. 대부분은 들으면 깨지지만 한 방에 오래된 물든 병든 마음은 한 방에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녹아내려야 돼. 계속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육 정책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교육 정책이,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교육 정책의 목적은 교만 깨기예요. 교만 깨기. 왜 가르치라 하시느냐? 교만 깨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도 가장 낮은 차원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억지로라도 듣게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게 해서 하라고 하면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 보면 공부 안 하려고 그래. 요즘은 만지지도 말하지도 말래. 요즘 아이들이 우리 때는 조금 졸면은 거기 나와 해가지고 때리잖아요. 요즘 때리지도 말. 야단도 치면 안 되는데. 야단도 치면 안 되는데. 그 참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그 인터넷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애들이 막 때리고 선생님 계속 맞으면서 서너 명이 나와서 막 때리고 선생님 조롱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그냥 당해야 돼. 뭐라고 하면 또 그분이 또 기간적 교사라. 애들은 기간적 교사라 하면 지나가면 야 기간 막 이러잖아. 애들.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은요 집중해서 들어서 그걸 학습해 가야 되는데 설령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겠죠. 혼돈스럽고 공부 실력이 부족하고 마음이 떠나 있고. 그래도 교육은 뭐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책상 앞에 의자에 엉덩이를 대고라도 있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잠을 자더라도 한 번씩 자다 깨다가도 듣게. 그게 교육이에요. 공부 내용은 두 번째고 공부 내용까지 이해를 못한다. 그럼 두 번째고 그에게 교육이 뭐냐? 일단 억지로라도 거기에 앉아있게 하고 듣게 하는 거. 그게 교만 깨기라니까. 교만 깨기가 교육의 시작이에요. 듣고 학습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것도 두 번째고 교만 깨기부터 해야 돼요. 그 학교 다닐 때 그 시점 이 공부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짜장면집 이어받을 건데 그런 아이일지라도 미적분이 필요 없는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그때는 그 학창시절 때는 교만 깨기가 수업이라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그 시간을 때를 지키면 쉬는 시간이 온다는 거, 끝나면 집에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방법이라고요. 교육 방법이라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듣게 할 때, 또 들을 때 하기 싫지만 앉아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잠을 자고 막 그래도 한 시간 내내 자나요? 자다 깨다 장난치다가 그때 충격을 받아. 어떤 애들은 선생님 어떤 말이 수업 중에 선생님이 어떤 인생 얘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 한 번씩 가끔씩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 그래서 수업 중에 하셨던 공부 내용은 학습 공부는 지나가고 말았지만 그때 한마디 해주셨던 선생님들의 그 짧은 이야기도 나오고, 아이들이 이렇게 듣다가 졸다가 공부하기는 좋은데 그 인생 얘기하거나 그럼 눈 뜬다고 또 이렇게 그렇게 들릴 때 한 방이 꽂히고
또 이렇게 자다가 눈 떴는데 저학년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는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보면 거기서 충격받아가지고 나도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어느 계기가 돼서 그걸 견뎌낼 때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성적은 별로였던 아이들이 그랬지만 점점 억지로라도 참고 성실하게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기회가 온다고요. 또 교만이 깨지니까. 신기하게도 억지로라도 듣게 할 때, 들을 때 그때 교만이 하나씩 벗겨지고 녹아내리면서 금이가 어느새 갑자기 쫙 하고 갈라지며 그 견고했던 게 깨진다고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들어야 되고 계속 그럴 때 그게 우리 안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임재도 그렇습니다. 한 방에 확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게 대부분 이유가 자기 생각과 교만이 커서 그래요. 그게 녹아내려야 돼요.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러다가 점점 민감해져 가는 거예요. 민감해져 가는 거예요. 보통은 치면 깨져야 되는데 치고 떼그러고 맞아도 절대로 끝까지 안 깨지는 거, 그것이 완악함이고 강팍함이라고 얘기하고 목이 곧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고집스러움은요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뽑아서 덮어두면 녹아내면서 썩어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재 안에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억지라도 들어야 돼요. 계속 버텨야 돼요. 버티고 그럼 어느 날 박혀 있어요. 다시 주워서 허리를 밀려고 하는데 밀 수가 없는 때가 돼 있어요. 다러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단단히 메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 영예, 그의 이름이 되는 사람, 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우상숭배의 뿌리가 되는 교만이 썩어서 다시 쓸 수 없을 때까지 이 광야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다 썩어 내려가고 녹아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백성, 새 마음으로 회복돼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